우레의 아들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끝나게 되죠. 이제 역사서가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 그리고 공동 서신, 그리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되면 요한복음 21장까지 다 읽게 되죠. 이제 성경 한독이 끝나가는 지점에 왔다. 성경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읽으심으로 올 한 해 300독 프로젝트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1독 이상은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 손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1독은 다 되셨죠. 2독이냐 3독이냐가 문제지, 그렇죠? 어떤 분은 이미 난 10독 했는데 20독 했는데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독이 안 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으로 불리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모두 몇 독을 했는지 다 숙제를 해서 제출하도록 성경을 읽다 보면 이번 해에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우리 입으로 때로는 읽게 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더 깊숙이 뭔가 남겨지는 듯 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도 이번에 한독을 새벽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물론 주일 본문은 저는 오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주일 본문을 읽습니다. 그래 해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정 예배 문자가 가면 또 그것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독이 그냥 아주 무사히 되죠. 아마 다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의 별명,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죠. 우레의 아들. 오늘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교훈, 그리고 요한복음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 구절이라고 그러고 성경을 한 줄로 압축하면 어떤 부분이다 라고 하며 성경의 주소를 이야기하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은 성경의 핵심 구절인과 동시에 복음의 절정이고 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뼈대인 것이죠. 이게 제대로 고백되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요한복음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고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분명히 믿어지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말씀이든 내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필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외우시죠? 화면 띄우지 않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3장 16절 한 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 부분에서는 문장에서 찾을 수 없는 것 같이 몰라도
성령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그 고백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말씀이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 전에 그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과거의 요한의 삶이나 우리의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삶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요한이 우레의 아들에서 거듭나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가능성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제 명을 다하여 살다가 천국 갔던 사도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요한을 떠올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요한을 끝까지 남겨놓으셨는가? 물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특별히 주시는 사명으로 부여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였다. 만약에 우리의 아들에게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 개팍한 것도 있겠고 급한 성격인 것도 맞겠고, 또 요한과 야고보가 자리를 탐한 것으로 보아 명예욕도 있고 또 권력욕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요한인들 생각 안 했겠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요한은 전형적인 기질을 가졌다. 명예욕, 출세욕, 그리고 권력욕, 그리고 급한 성격, 괴팍한 성격,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셨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공통점 뭔지 아시죠? 어부입니다. 어부.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은 서포라고 하는 사천시 서포가 고향이십니다. 어머님은 자해, 그 서포의 해변가가 자해거든요. 자해라는 곳에. 저희 아버님은 서포면 중심부에 살았고, 근데 공통점은 이 바다를 좀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물을 늘 즐겨 먹었고, 저희 집에 된장국에는 이 조개 같은 거, 이 미더덕 이런 거 안 들어가면 된장국이 아니고, 미역국에 물론 바다 생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고기를 넣는다 그러면 이 괘씸하게 여겼던 거예요. 미역국에 소고기를 감히 넣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징이 또 하나, 이 서포 사람들이나 자이 사람들이 억수로 온할 때는 온한데 성격이 불같이 일어날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아주 뱃사람, 이 어부촌, 이 특징이 있어요.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아내가 점촌이 부모님들이 고향이셨거든요. 처음에 결혼해서 점촌에 갔더니 아주 맛있는 전이라고 해서 구워서 온 게 허연 배추에다가 멀금은 밀가루 붙여가지고
그래 제가 엄청나게 그때 아니 어떻게 이런 후진 음식을 낼 수 있느냐, 제가 상상이 안 됐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저희 고향 가면요, 뭐 이 전을 부치면 오만 어물이 간에 다 들어가거든요. 오징어만 들어가는 조개, 하여튼 모든 게 들어가요. 예, 제가 가면 전복도 이어주고 막. 그런 걸 먹다가 갑자기 멀그만 배추에다가 그냥 멀그만 이 뭘 발라가지고 이걸 도대체 왜 주냐, 이렇게 대접이 소홀해가 되냐. 근데 말씨는 너무 양반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처음에 그게 저를 높이는 줄 알고, 아유, 왜 그러십니까, 할머니? 말 낮추세요. 나 낮추는 거야. 그건데. 말투는 아주 양반이고, 대접은 너무 소홀히 하고. 근데 지금은 배추찌짐 없어서 못 먹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다 사람마다 제 성격이 있어요. 참 성격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격 바뀌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예, 뭐 좀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뭐 이제 좀 군사직분도 받고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 되고 하면 이게 좀 더 겸손해지고 무르익은 그냥 고개 숙인 벼처럼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이제 분들은 이게 무르익은 벼가 아니고 날마다 불뚝불뚝 요래고, 와, 그래 뭐 조금 그 하면 파치뿌고. 성격 바뀌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요한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야고보가 바뀌었어요. 결정적인 이유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 명은 꼭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왜 데리고 다녔을까? 그만큼 총애했다? 물론 그것도 답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요놈들 성질 좀 꺾어야 된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성질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뚝 성질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바뀝니다. 우리의 아들, 얼마나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런 별명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게 만들고 더 가까이 두어서 그들의 기질을, 성격을, 성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난 도무지 안 바뀌어. 그런 분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돼요. 예수님 잘 따르면 돼요. 제자 되면 돼요. 예수 동행 제자 훈련을 안 하시는 분들은 성질이 좀 있다는 거죠. 예. 예수 동행 제자 훈련 하면 다 꺾여지게 돼 있어요. 오장로님 맞죠? 예, 얼마나 모범생이시나. 성경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 예,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그냥 저들 확 불살라 버리라고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동일하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냥 저놈들 불살라가 확 죽여버릴까요? 그 정도의 강한 편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성격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정한
보통 성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잘 안 바뀝니까? 예수님을 안 따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예수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사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 뜻, 내 생각이 다 중요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생각을 거스르거나 내 뜻을 거스르거나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면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저 사마리아 사람들 그냥 확 불태워 버릴까요? 확 불태워 버리라고 기도할까요? 확 불태워지게 해버려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삶이 되는 거죠.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그런 면이 있어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천성이 착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잘못 건드리면 더 큽니다. 누구나가 다 기질했어요. 누구나가 다 성질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사라집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것은요, 옛날에는 트러블 메이커였지만 이제 피스메이커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무리에게 가면 그 무리가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어떤 무리가 있는데 가면 그 무리가 경직되고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어느 쪽인가를 생각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나는 어느 쪽일까? 그런데 의외로 트러블 메이커인데 피하는데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기를 소원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대담하고 과격하고 명예욕이 많았던 사람, 그런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자, 이 요한, 야고보의 명예욕, 이 불탔던 성경의 한 부분을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멘. 좌우편에 이제 이 상황은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뭐 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대단히 권력욕, 명예욕이 많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누가복음 9장 4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리의 시선이 높은 곳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낮은 곳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여 그 시선 두기를 절개하셨어요. 소외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과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고 또 멸시했고 외면했던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삶을 바꾸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높아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낮아져야 돼요. 좌의정 우의정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 당시의 어린아이는 개수도 포함이 되지 않는, 그래서 어린아이 멸시의 대상이고 소외의 대상일 수 있어요. 뭐 지금 내 아이 하면 뭐 이건 완전히 보물 중에 보물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닌 그런 아이들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시선이라면, 병든 자를 섬길 수 있는 시선이라면,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시선이라면 그가 큰 자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변화고요, 이게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아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누군가를 위해서 오히려 양보하며 살 수 있는 삶이 참 중요하다. 사실 지난 어제죠. 어제 연합당회가 있어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노회는 자리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진심이 담긴 열변이었어요. 뭐냐면, 왜 노예 가면 목사님들은 앞에 앉고 장로님들은 뒤에 앉습니까? 다른 노예는 목사님 옆에 장로님들이 앉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데를 얻다고 저런 데를 얻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 장로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저는 꼭 대등하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가 되면 목사를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좀 안 좋은 교회는 그런 분이 있었을 몰라, 그렇죠?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겸손하고 오히려 그런 삶이 주님이 인정하는 삶인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이가 목사 동기로서는 한 해 일반적으로 늦거든요. 그래 제가 전에 언젠가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는데,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막 하대하면서 막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왜? 목사 기수가 제가 한참 늦으니까. 그래 봐야 그분하고 뭐 늦은 거 그렇게 짜잘치리 많이 늦는 건 아닌데 8년이 늦는데, 이제 기수는 8년이 늦어요 제가. 근데 나이는 제가 그분보다 좀 많아요. 8년이 더 많아요. 거기는 이 방위도 안 받고 그 뭐라 그럽니까? 군 면제 받았대요. 어쨌든 처음 대하는데, 목사님 제가 광안장교회 김상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몇 회요? 56회입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되빠리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볼 때마다 김 목사
똑바로 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아니야. 야, 똑바로 해라. 제가 엄청 자존심 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 없으면 안 줄 알았어. 8살이나 적어. 그리고 그분은 사역 더 이상 못하고 다른 데 갔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낮아지면 돼요. 더 낮아지면 더 좋아요. 더 낮아지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셔요. 이런 교훈을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에 제가 상당히 마음이 꽂힌 거예요. 저 자신이 그런 때가 있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저 스스로를 향하여 주님이 마치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제 아내는 제 실체를 압니다. 제가 제법 셌습니다. 예. 목회를 하면서 저는 철저하게 꺾어졌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아들, 그를 하나님은 따라다니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셨다. 저는 요한의 일기가 그렇게 한 줄로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요한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게 고백되니까 꺾일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청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믿게 되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분명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마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마가는요, 로마인들이에요. 누가는요, 헬라인들이에요. 요한은 누구입니까? 온 세상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니까 이게 증거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것에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이 두드러진 두 가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증거되고 그분이 전하여지는 이 복음 전도가 요한에게 매우 강렬한 믿음의 고백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도 믿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요한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목적이 담겨 있는 구절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고백 없어요. 바로 그 고백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그가 제시한 증거가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 첫째요,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그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한 증거,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 세 가지의 맥을 잡으셔야 돼요. 세 가지의 맥. 예수님 스스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보고 옆에서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7명의 증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했는데, 요한복음에 나온 이 7명, 7부류의 사람들, 먼저 세례요한 자신이죠. 1장 34절에서, 그리고 나다나엘이죠. 1장 49절에서,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6장 69절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9장 35절로 38절에서, 마르다가 11장 27절에서, 도마가 20장 28절에서, 사도 요한이 20장 3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각각이 드러내었다.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신성을 스스로도 드러내셨습니다. 5장 25절에서 10장 36절에서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온 세상을 생각하며 복음서를 썼고,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100번 이상 인용합니다. 또는 그 구약 성경을 암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요한복음이며, 또 중요한 돌아오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또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공관복음은 와서 들어라 라고 했다면, 요한복음은 와서 보라 라고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은 보는 것 무려 67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들으라고 하는 표현도 58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썼다는 측면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아들 되심을 보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목격하고 증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왜 아닙니까? 보셔야죠. 무엇으로 보십니까? 성경으로 보셔야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보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보셔야죠. 우리는 설령 시각적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마치 생생하게 내 시야에 있는 것 같이 볼 수 있어야죠. 그게 증인입니다.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경험된 성도가 증인이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이 경험되어지면 본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요한이 서론 어로 기록했다면 19절로부터 12장 50절까지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가르치시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이런 구체적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요한이 막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날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요한은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17장 이후 18장부터 21장까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목적 제시가 되는데, 바로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승리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승리자, 이미 이긴 자다라는 이 믿음이 견고하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부분이 요한이 마치 요한복음의 2탄을 쓰듯 이 이긴 자, 승리자에 대한 기사를 많이 말씀하는데, 그건 요한계시록에 가서 제가 말씀을 다시 더 드릴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승리자예요. 이긴 자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침몰할 수 없어요. 무너질 수 없어요. 망할 수 없어요. 무엇이 나를 흔들고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 없어요. 왜요?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거 믿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실제의 신앙생활이 경험되어집니다.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강력하게 붙드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경험됩니다.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읽으시면서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의미심장하게 관찰하시면서 읽으시고 요한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믿음의 삶이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합니다.